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냥 한 절 더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8절.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이게 이제 구약인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을 몰라도 되느냐?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세상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뭐 단풍이 어디가 좋고 내장산이 좋고 뭐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왕되어 그분의 자녀되어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 들을 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이고 기도도 되고 아니 그런데 집이나 또 다시 직장에 돌아가면은 기도도 막히고 뭔가 눌려 가면 또 상사 뜻대로 사장님 뜻대로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집에 가면 또 나름대로 긴장했다가 또 좀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 누르면 싫어하잖아요.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내가 왕자인데 왕자 노릇을 못해. 하늘의 왕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실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된다 그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이제 이걸 말할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이런 모임에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어. 왜 저래?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 일이든지 그래요. 아무 일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러시는데 안 다툴 수가 있어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허영이란 뜻이 뭔가 그걸 원 헬라어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케노독시언. 뭐냐면은 케노스 그 말은요. 내용이 없는 거, 아주 빈 거. 그리고 독사, 여러분 아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 없는 영광. 그 말이에요, 이게. 허영이라는 원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나 잘난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싶잖아, 인간은. 근데 그것을 지나가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잘한 거 이거 듣고 싶겠냐고요. 가뜩이나 자기가 그거 못해서 화나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내놓고 내가 고통받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친구가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래서 나를 높이고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요때 다툼이 일어난다. 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디서 배운 거냐? 세상에서 배운 것이다. 이게 교회에 왔는데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믿어도 그게 바뀌지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하나 돼야 되는데 한 찬양하고 한 말씀 나가는데 왜 하나 되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아서.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이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도요. 재물을 받으시려면 우리 생각에 소나 양이나 그것도 비둘기 염생이 그거 볼 것 있어요. 아니 멧돼지 큰 거 아니 잘생긴 거 늠름한 사자 호랑이 가져와라 이러실 것 같지 않아요? 왕중왕이신데 그죠? 그럼 안 받으셔요.
또 죽은 거 안 받으시는 분.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숨 쉬고 밥 먹고 지금 운동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말마다, 생각마다 예수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해버릇하면 계속 이쪽이 나와요. 그 통로가 하나 더 있는 사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만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죽기까지. 속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이 자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우리들이 가슴 아플 정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이 있어도 흠없는 가축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흠없는 거. 흠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하고 참 좋은데 흠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세상 것.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게 흠이 돼요. 하나님은 네가 예배를 잘 드리지만 다소곳하게 잘 드리지만 또 흠이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뭔데요? 세상 거야. 그래서 너 희생의 양 제물하고 유교병을 겸해서 나한테 주지 마. 유교병이 뭐라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글부글 불리거든요. 밤새 뜨뜻한 방에 넣으면 먼에 달아해. 어릴 때 그런 거 해먹었잖아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 누룩 안 들어간 거. 이스트 없는 거. 그래서 그 첫날부터 너희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그러셔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지옥으로 갔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교회에 오신 게 이게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맨날 출애굽 얘기를 해.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 그때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유교병을 먹으면 세상 거, 내 어머니 아버지 하시던 거, 내 형제 하는 거를 따르면 이게 자칫하면 이스라엘에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5절인가 그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항상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날 기념해라. 근데 절대 유교병 먹지 마.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 일이 있었고 이대로 했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 걸 들여오지 마. 예수님만 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 절기 희생 기름을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아침까지. 그 말은 내일 상해주는 물건은 그냥 오늘 다 먹고 버려. 그냥. 이 썩은 것도 내일 아침에 먹으면 안 돼. 이런 말도 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100%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냥. 말씀을 완전히 믿고 말씀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래도 여기 조금 남겨놓고 아버지 훈계하신 말씀 남겨놓고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요. 그게 벌써 이미 저장이 몇십 년이에요. 이미 저장이 다 됐단 말이에요. 모든 내 속에.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요. 이 주일날 한 번 듣고 말씀 듣고 이게 바뀌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다시 적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무리 설교를 좀 잘 됐다 해도 내 인격에 세상 인격이 있으면 이게 그냥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유행가 하는 사람은 이 설교하다 유행가 해요. 아주 그냥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 인격 속에 세상 것이 있다면 들으면서 또 유행가 불러요.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있어도 유행가를 부르더라도 그 유행가가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크고 멋지게 지은 교회가 또 저는 그런 데 가면은 오케스트라에 반하죠. 근데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보면 말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세상 사람들처럼 말해도 흠이고 이 말 속에 내가 내려놓는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해도 예수가 빠진 것이 흠이다 그 말이에요. 흠 있는 재물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 흠없는 마음까지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난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말씀 진짜 그렇게 한 말씀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따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거든요.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광 안 돌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 것, 내가 배운 것들, 내 습관이 훈련되어 있는 것들 이거 바꾸는 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됐어요. 희생의 제물과 유기병을 검해드릴 수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 건 하나님, 가이사건 이렇게 딱 나눠라. 항상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분별을 한다고 그래요. 먼저 분별이 되면 이건 아니고 이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림받은 자들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것은 뭐요? 흠이 없어야 한다.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은 뭐냐? 내가 살면서 배워와서 훈련된 내 뇌에 저장된 이 수많은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러죠. 이게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거를 바꾸려면 이미 내 성품, 이미 와버린 내 성품. 그래도 바꿔야 된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4박 5일 세미나 하면서 제일 여러 가지 감동의 그 강산진도 그렇고 감동받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나는 이번에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주방 팀이 있는데 4사람이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섬겨요. 그래서 갈 때부터 누가 또 흉흉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주도 가지 마. 요즘에 아주 그 소문이 안 좋아. 중국 사람이 뭐 어떻게 한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중국 사람이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밥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내가 거기서 강의 중에 공기가 탁하니까 이제 기침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밖에 뛰어나와서 숨이 기침을 했는데 호흡은 나왔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막힐 정도였어.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식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뛰어왔어요. 사람이. 그러더니만 보고 뜨거운 물을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그마한 일이지만 나는 막 이게 숨이 막히니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우선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바뀐 게 중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왜 좋은 사람이 됐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그 우리를 가르친 강사진들의 팀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이제 전도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을 뭐 캄보디아인, 중국인 뭐 이렇게 다 불러들여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틈이 나는데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거, 듣게 된 건데, 모든가 이렇게 꿰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계시록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란 게 중국 사람만 봐도 거기서 얼마나 큰 일을 그분들이 하시고, 거기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이래요. 그게 다 은혜 받은 신학생들이 자비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그 봉사를 하는데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밥을 해주는데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많이 먹어라. 말은 안 통하지만 그냥 뭐 자 맛있지 뭐 그냥 표현이요. 국도 그냥 내가 뜰 걸 자기가 떠줘야 배겨.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아봤거든요. 한 가지 힘든 거는 6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10분 쉬고 15분 쉬고 이러는 사이에 2시간에 해야 한 번 줘요. 그 타임에 화장실만 갔다 오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빠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은혜가 흐르나 이거를 감지했고, 거기서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산 분이 저런 은혜가 있을까. 그냥 한마디로요.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러면 아 죽으셨구나. 너희는 흠이 없어라. 그러면 아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된대요. 그냥 아주 쉬운 거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일까? 이게 누가 쓴 걸까? 뭐 이게 만두바지일까? 이러잖아요. 그거 내가 가장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성경책을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가 보던 성경을 줄쳐가면서 오늘 여기 보고 그 다음 여기 보고 여기다 낙서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애착이 있고 또 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보는 걸 쓰고 이렇게 집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네. 그렇구나.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면 내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라 그러면 또 그건 무슨 말이야. 나 교회 가면 말을 못 알아듣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내가 더 많이 알아지고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나?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이상. 여기 와서 만약에 지금 오신 지가 뭐 1년이 됐고 뭐 1년이 안 됐고 해도 그럴 경우 있지 않나요? 얼른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 그냥 그렇구나. 내가 깨달은 만큼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선포를 해요.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구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봐야 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 뭐 화내시는 모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안 하고 장사하는 거. 그거 보고 막 때려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외에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오셨다가 가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모든 것을 알치하고 계세요. 내가 부산에서 80년도 초에 해운대에서 살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그때는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자동차 탄 지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눈이 살짝 와가지고 얼어버렸어요. 해운대 그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다가 완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미끄러져서. 근데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왜냐면 그 산 올라가는 왼쪽이. 근데 그게요 0.00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여 2번 했어요. 근데 쓰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아직 몰라요 이유를. 이게 그냥 떨어지는 모양인데 내려서 아무리 봐도 주여 2번을 불렀는데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잊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말하라면 많아요. 가족하고 설악산 가다가 그런 거 있었어요. 눈에 또 이렇게 또 꼭 기억자로 꺾이더라고요. 저기서 차가 오는데 그 순간에 꺾인 순간에 차가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우연이 별로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이지. 그 정확하신 분이 다 맞춰놓고 일하시지. 안 그래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가수들 많이 나와서 뭐 참사 일어난 날, 공기 이렇게 정화하는 거, 그 꼭대기에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려니까 막 인상을 썩 못해서 잡아달라고 그러다가 욕먹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게 무너져 죽었잖아요. 그 안 올라간 사람은 뭐야? 나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묵상했어. 묵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진짜 산 사람일까? 어떤 산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구해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풍성히 와버리면은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푸근하고 어떤 일 속에서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한다는 게. 그죠?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변화만 받으면 되는데 변화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복의 생애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익숙해져서 배워온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도 고집 있는 대로 부리는 장로님들요. 연세는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교회요. 셌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그래서 그냥 뭐 젊은 목사들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뜨겁게 해보려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고. 믿음 안에서도 참 이게 어려워요.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우리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생애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보름달이 뭐 같이 돼? 햇빛같이 돼. 이게 빨리 나와야 돼. 보름달이 햇빛같이 된댔어. 햇빛은 7배로 7배로. 그래서 맞은 자리 어떻게 돼? 상한 곳을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 고쳐주신대. 그러면 이제 치유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교회 세울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요. 자신도 할 수 있는 치유는 마지막에 일어나.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걸 깨달았을 때 이거 아닌 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아닌 건 아니야. 싫어하는 이게 몸에 될 때 치유가 스스로 일어나요. 병이 낫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 전에 병이 자꾸 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내려놔. 내려놓은 김에 이것도 내려놔.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차고 있지 마. 다 숨겨놓은 거 알아. 주님은 알아. 그래서 그 아시는 것 때문에 자꾸 병이 올 수밖에. 왜? 은혜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치유는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날은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라는건요. 하나님도 일하는 게 있어. 누구는 망치, 누구는 병, 누구는 축복, 누구는 또 뭐 이런 걸로, 누구는 뭐 어떤 쌀로, 옷으로, 신발로. 근데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시죠. 소는 충성스럽고 섬기고 항상 똑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충성하고 또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2가지 고백 들으시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엄청난 고기 잡았어. 그래갖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마리도 나는 밤새 못 잡았는데 배 그냥 막 만땅 와 만선이야. 그러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랬어. 알았어 이걸.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떠나가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 따라갈래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기 잡았어. 우와 당신은 그분이시군요. 이래야 되는데 죄인이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불러오는 일,
일을 할 거야. 고기 불러오는 일이 아니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어떠든. 그런데도 다 불러가서 제자 삼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너는 그렇게 고백해서가 아니하지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분이 뽑아 나를. 나와 함께 동행을 해. 내 마음에 사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끌어다는 게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일하는 때마다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찬양이 막 떠요. 여기서 주님 이렇게 하니까 좋네. 옆 사람 나 혼자 안 먹고 차 한 잔 갖다 주니 좋아하네요. 주님 기쁘시죠. 뭐 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내 생애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너만 죄인이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너만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 나는요 무슨 일을 해도 그저 그냥 별로예요. 그냥 작은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요. 할 수 있으니까 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에 딸하고 옛날에 한참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 하나를 이제 여러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 배 있잖아요. 그걸 탔는데 그 중에 이벤트를 하는데 낚싯대를 하나씩 줘요. 중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 사람 쫙 돌 들려줘요. 전부 다 이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낚시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저만 도미 한 마리 잡았어요.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는 낚시질 해본 적도 없고요. 나는 그 생각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이 근데 감각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참 넣으니 딱 깊어. 깜짝 놀랐어. 바다가 그렇게 깊은지 몰라서 마냥 들어가더니 딱 닿는 데가 있더라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민해서. 딱 닿길래 닿으면 이것들이 볼라나? 그리고서 요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내가 이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딱 물대 한 놈이. 쫙 걸렸는데요. 다른 사람 보니까 한 사람도 못 잡았어. 그래서 마음을 내리고 주님을 불렀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꽉꽉 찼었는데 어떻게 나이 많은 내가 한 마리 낚아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분을 불러드리면 돼.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남편한테 혼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아이들이 속썩여요.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도 교회에 있어도 성도 없는 교회도 있고 또 가정에서 그냥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 응? 우리 한 번도 오케스트라 좋은데 뭐 부러워하지 않고 여지껏 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오시니까 이런 교회에서 조금만 더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우리 온유 집사님도 계셔 우리 교회. 얼마나 온유가 확실한지 온유 이름의 명칭이 좋으신지 온유 집사님도 보내주셔서 온유 겸손함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오직 하나 되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겸손이라. 예수님